가정은 말의 열매를 먹는다. 잠언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매일 돌처럼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많이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이 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 마음에 울리는 문구는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체가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새치, 혀입니다. 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의 인생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인생의 결과는 입술의 결과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서 왜 이렇게 잘 됐느냐. 어릴 때 우리 어머님들이 치마 쪼고리로 이렇게 코가 나오는 아이들에게 흥해 흥 흥하라니까 흥 이래다가 우리나라가 흥하게 되었다고 하는 농담 같은 말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좋고요. 사람의 입술의 말에 따라 성경은 복록에 족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인생에 줍니다. 잠언 다른 곳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때 힘은 원어로 권능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 표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깊은 어떤 섭리를 담고 있어요. 말에 대하여 연결되는 단어가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말의 열매. 인생은 혀의 열매를 먹고요. 혀는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여러분이 하는 말에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살고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엄청난 학살을 자행했잖아요. 특별히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는데 이 배경을 보면요, 히틀러가 어릴 때 그 이웃에 사는 유태인 남자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대요.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태인을 굉장히 증오하며 살았는데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유태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히틀러가 했던 방식이 뭐냐면 마이크를 잡고 굉장한 달변과 웅변가잖아요. 독일 국민들에게 유태인은 개보다 못하다. 유태인은 세상에서 말살되어야 한다. 우리 게르만 민족이 우등하다. 유태인은 죽여도 상관없다. 이 말을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통하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주입을 했대요. 히틀러가 어떤 말을 했냐고 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면 흙을 백으로 만들 수 있고 백을 흙으로 만들 수 있다. 흙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을 계속하니까 유태인들이 세뇌가 돼서요. 결국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또는 학살을 해도 그 마음에 큰 거리낌이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혀에 살고 죽이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3주 동안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 학교에 대한 여러 강의를 하셨는데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여러 예화를 말씀을 하실 때 많은 가정의 아픔이 결국 아버지의 폭언 때문에 생기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 학교 테이블에서 나누면요 70-80%는 그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폭언을 통해서 그 인생이 깊이 망가져 있다고 하는. 그러면서 저는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선목 장로님은 정말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특별히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 좋았대요. 본인이 공부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학업 성적은 떨어졌는데 그 별로 좋지 않은 시험지를 점수를 가져와도요. 아버지는 그렇게 핀잔을 안 하셨대요. 어느 날은 뭐 한 20-30점밖에 맞지 않은 날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괜찮다. 나는 너를 믿어. 이런 말을 하셨대요. 결국 고등학교 때 운동을 접고 이제 일반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 무시했지만 아버지는 나는 너를 믿는다. 결국 그 아버지의 말을 통하여 장로님이 용기를 얻어서 대학 진학하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3주 동안 아침 강의 끝나고 아침 조식을 3번 나눴는데요. 인상적인 장로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장로님 시절에 그 하용조 목사님이 이 김성모 장로님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대화하면서 하 목사님에 대한 칭찬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 발린 소리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정말 우리 하 목사님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 목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식사 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차 타고 오면서 무슨 말 하면 우리 하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너무 그리워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재용 목사님 젊으신 분입니다. 저보다 1살 더 연배신데 뭐 그러면 거의 뭐 정말 한참 조카뻘이잖아요. 그런데도요 또 대화하다가 지금 우리 또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지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분 존경합니다. 이게 또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오고 가면서도 우리 목사님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물론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보통 안 그러시거든요. 저에게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교회는 어느 정도냐면 안 보이는 데서는 뭐 목사 그런데 그냥 장로님끼리 모이면 뭐 우리 강대영 목사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안 그러신다고 믿고 예를 들면 우리 강 목사가 뭐 우리 뭐 유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까이 지나면 또 허물도 보이니까. 그런데 장로님은 진심으로 돌아가신 하 목사님 또 지금 젊은 목사님을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서 그래요. 보통 그 권위자에 대한 마음의 태도는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이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운 분은요, 직장 생활에도 상사가 어렵고요. 자녀를 낳아도 자녀와의 관계 쉽지가 않아요. 왜? 거기에 그림이 원초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참 부러운 분들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게 성장하셔서 위에 있는 상사들과 친근하게 대하는 분들이 참 저는 부러웠습니다. 저는 아버지 부재 가운데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목사 시절에도 담임 목사님이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화 오면 네, 강대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긴장하고 받아요. 이게 이제 뭐 참 저한테는 어릴 때 그 상처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부러워요, 이런 분들. 장로님 안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뢰, 아버지의 그 말의 온화함이 장로님의 신앙생활에 영적 권위자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 그 인생에 더 폭넓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인격은요, 말로 형성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또 병들게 사는 그 근본이 혀로 인하여 기인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혀의 권세, 또 혀의 결과에 대하여 오늘 좀 깊이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실은 오늘 설교 주제가 다른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에 해서 실은 이 주제로 바뀌었거든요. 왜 주님이 바꾸라는 마음을 주셨냐면, 물론 가정에 대한 좋은 이론을 제가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혀가 바뀌지 않으면 가정이 바뀌기 어려워요. 그러나 혀가 바뀌면, 말이 바뀌면 가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주제로 급하게 바꾸게 되었어요. 왜 말이 중요할까? 왜 혀에 살고 죽이는 권세가 있을까요? 창조 섭리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지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장에서 실제가 돼요. 땅은 씨 맺는 과목과 채소를 내라 하니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 맺는 과목과 채소를 내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빚는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입술의 뭐요? 열매. 말한 것이 결과물로 나오도록 창조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해요. 구원에 대해서도 한번 이 측면으로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주님 못 보셨지요? 또 주님을 만났던 사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사도들이 기억하여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계속해서 글로써 내려왔고, 또 그 글을 읽고 들었던 사람이 공동체에게 전해주면서 2000년을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사도들은 지금 이 땅에 없지만 그 말이 살아서, 말씀으로 살아서 선포되었을 때 그 말은 살아있고 역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 속에 믿음을 주고 거듭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나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요, 다 말씀을 사용하세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긴 시간 병으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그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자 어디서 힘이 났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그 몸의 병의 근원이 마르고 낙심한 심령이 소성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풍랑이 일 때 주님께서 자연 만물을 향하여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니 만물이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를 행하실 때 다 말씀으로 행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도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말의 능력을 사람에게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추론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담아두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word,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만큼은요,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팬지가 아무리 IQ가 다른 동물보다 높다고 해도요, 100년을 가르쳐도 그가 글을 쓰거나 읽거나 하는 언어 기능이 인간의 1000분의 1도 못 따라와요. 사람에게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예요. 물론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같이 전능하게 말하면 다 턱턱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보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간이 어떠한 말을 할 때 그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삶에 아주 중요한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말 때문에 그래요. 좋든 나쁘든 지금 내 인격, 내 가정 환경,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의 모든 관계에 지금 현장에 뿌리를 들어가면 무엇 때문인가? 성경 말씀처럼 입술의 열매로 기인된 것들입니다. 지난번에 삶의 어려움으로 치닫는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좀 안타까운 겉면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당신이 겪는 그 어려움은 당신이 쏟아낸 말들이 씨줄이 되고 날줄이 돼요. 지금 당신의 인생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지 않으면, 말을 고치지 않으면 그 말이 내 인생을 끊임없이 망가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은 변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지요. 종교 생활하면 주일만 교회 왔다 가시면 가정과 인생은 안 바뀔 거예요. 그분들은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진짜 거듭났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무엇이 변화하는 걸까요? 말이 변하는 겁니다. 왜요?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건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반드시 말이 바뀌게 되어 있고 말이 바뀜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요, 또 신앙이 정말 육신적일 때는 이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지요. 왜요? 우리 사람은 항상 삐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또 말이 좀 거칠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칼이잖아요. 여러분, 말이 칼인 거 아시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자꾸 상처를 내고 어려움을 주지요. 보통 거칠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이 거칠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게 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그 독소를 빼내시기 때문에 그 말이 온유해지고요, 인자한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살리는 말을 하십니다.
만약에 나는 믿는데 자꾸 나의 가족들에게나 이웃들에게 자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한다면요, 거기 그런 자녀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요, 그 가족들에게 카톡을 보내십시오. 엄마 아빠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좀 충격을 주세요. 여기서는 할렐루야 하지만 집에서는 말이 안 바뀌는 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충격을 주십시오. 여러분, 또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세상살이 힘드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한숨 나오죠. 걱정이 되죠.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막냐. 지금 앞으로 너 대학 가야 되는데 너 등록금이 없어서 어떡하냐. 늘 걱정하고 한숨 쉬고 자꾸 이렇게 막 너는 글렀어.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믿지 않을 때는 나오지만 여러분, 이제 거듭나면요, 우리 판단의 근거는 객관적인 현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환경 어렵고 또 자녀들이 좀 공부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말하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셨는데 앞길을 안 열어주실까? 너 지금 좀 시험 못 봐도 괜찮아. 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주님만 바라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럴 때 주님은 그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입의 말에 복록으로 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5년 전 개척 나올 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했던 짜증나는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이 말이었어요. 갑상선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근데 이 갑상선은 몸의 중요한 신진대사 호르몬을 산출하는 그러한 중요 기관입니다. 필수 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없고 약물에 의존하니까 이거 수술하면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척한다고 하는데 되겠어? 건강 때문에 괜찮겠어? 이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정색을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죠. 거기에 내가 매달리기 시작하면 이 나의 현장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매이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늘 거기에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하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나 그거 신경 안 쓰고 주님이 나의 힘이다. 그리고 5년 가까이 지내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부목사님, 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팔팔한 사람이 누군지. 저는 정말 새벽 2시도 깨고 1시도 깨고 그래도요 괜찮아요. 그냥 주님이 나의 힘이요 하면요 그냥 계속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좀 힘들어해요. 뭐 하자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것, 말이 바뀌는 거지요. 또 중요한 것, 믿음이 없을 때는요 사람의 말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어떠한 말을 하면, 누군가에 대한 어떤 말을 하면 갈라지게 돼요. 왜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빼딱하니까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좋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할 때 항상 어떤 관계가, 친인척 관계, 직장도 이렇게 늘 갈라지거든요. 근데 거듭나게 되면요 말이 바뀝니다. 이렇게 화목시키고 회복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갈라지게 하고 주님은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듭나면 말이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말들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은 뭐냐?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 바뀐 말을 통하여 이제 그 전에 믿음이 없을 때 내뱉었던 부정적인 말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거쳐지면서 이제 믿음 안에서 했던 말들이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셨나요? 5년이요? 10년이요? 20년이요? 지금 바뀐 말을 통하여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육신의 말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 말에 안 좋은 열매를 먹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그림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가 지난주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황량한 것들을 보여줬다고 했는데, 이번에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정언을 하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셨어요. 아, 인생에는 말의 정언이 있구나. 내 인생의 가꾸는 말의 정언. 본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했던 말, 들었던 말이 내 인생의 정언에 심겨져서 그 나무들이 자라나 있겠구나. 결국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말의 정언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느냐가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말의 정언에는 어떠한 말들이 심겨져 있습니까? 강한 말들이 심겨져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한 성품에 강한 말을 듣고 강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처들을 줘요. 여러분은 잊으셨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직장의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깊이 마음이 패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말의 나무들이 자라나 있나요? 그래서 계속 그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바꾸셔야, 그 정언을 새롭게 다시 단장해야 그 입술의 열매가 바르게 맺혀져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말에 대해 깊이 회개하십시오. 저는 이 입술의 죄 때문에 참 많이 회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짓는 죄 가운데의 절반 이상은 말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로얄 패밀리입니다. 왕족이고 제사장, 귀한 계급의 위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만날 때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회개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혀에 대한 회개를 해요. 내 입술이 부정하고 백성들의 입술이 부정한데,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화로도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때 천사 하나가 숯불을 가져다가 혀를 짖으니 그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면서 선지자 일을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지었던 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던 그 많은 쏟아낸 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그 심판날에 있을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죽으면 일어날 일들이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했던 말에 대하여 뭐를 받겠다고요? 신문을 받겠다. 너 왜 그때 그 말을 했느냐? 그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 사람을 보아라. 너의 말 때문에 이 사람이 비틀거렸다. 너의 말로 인하여 너의 자녀가 피눈물을 흘렸다. 너의 말로 인하여 너의 아내가 너무나 아파했다. 너의 말로 인하여 너의 자녀가 그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 많은 상처 주고 비방했던, 또 교만이 정죄했던 그 말들이 여러분 죄라는 것을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조심하시죠. 근데 이게 여과 없이 나오는 곳이 가정 같아요. 왜? 편하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 주었던 그 말들에 대하여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라고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으시는 대상인가요? 한번, 저는 가끔 이렇게 부모님들 말씀하실 때 꼭 마치 내 소유의,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뉘앙스로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신 것 같아요. 물론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고 또 부모의 어떤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러나 자녀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인형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저는 이 말씀 마음에 되게 새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한테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내 자녀라 할지라도, 물론 제가 훈계할 때는 훈계해야 되고, 어느 때는 부모로서의 어떤 권위를 발휘할 땐 발휘해야지요. 그게 질서니까. 그러나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어떤 감정에 따라서 비록 어린아이지만 인격을 모독하고 그 마음을 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지, 내가 이 세상 누구도 내 자녀든 심지어는 뭐 정말 제대로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부하 직원이든 내가 함부로 그 인격을 손상시키고 그 마음을 상처 줄 대상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혹시 그렇게 내 아내에게, 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말한 대로 여러분은 언젠가 받게 되실 거예요. 이 땅에서 받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서 무익한 말에 대하여 주님은 신문하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 꼭 사과할 거 사과하시고 말의 정원에 그 못된 나무를 뽑아내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은 훈련하셔야 합니다. 어떤 훈련? 말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의 훈련의 첫 번째는 절제하는 훈련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초기에 정말 가장 힘들었던 게 이 입술의 말의 훈련이었어요. 주님께서 작정하시듯이요, 저에게 말을 조금만 실수하면요, 양심이 너무 괴롭고 막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고 영적으로는 확 눌려버리고, 뭐 그렇게 나쁜 말도 아니라 조금 뭐 농담을 좀 심하게 했다던가, 또 뭔가 이렇게 그 말이 하나님 원치 않는 은혜롭지 않은 말을 좀만 하면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초기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도 솔직히 제 입술이 아직 많이 온전치 못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때 그 입술의 훈련을 혹독하게 안 받았다면 지금 나는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이 이나마 될 수 있었을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입술이 더러우면, 이 입술이 부정직하면, 이 입술이 상처 주는 말이면 하나님이 이 안에 어떻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담으시겠습니까?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더럽고 아직 흠이 많지만 그래도 그때 그렇게 혹독하게 당한 훈련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지금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입술에 훈련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절제하는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말들이 많이 떠오른다고 다 나불대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좀 리얼하게 표현해야 돼. 이거는 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본성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그 안에는요 교만이 섞여 있고 그 안에는요 미움이 담겨 있는데, 옳은 말이라도 그렇게 끄집어내면요 그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입술 훈련, 시편에 보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떤 상담을 하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이제 내 속에 많은 말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 손이 가요. 이렇게. 저는 그때 지금 내가 떠오르는 이 말들 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막 바른 말 하고 싶고 막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주님이 막 그냥 들어라 그냥. 그러면 이렇게 막 하나님 말하지 말라고 하시네. 그만 얘기하래. 혹시 이걸 내가 조금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절제하는 훈련. 입술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김선복 장로님 재밌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부부랑 피 터지게 싸우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서로 그런 합의를 봤대요. 근데 당신이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웃겠다. 내가 웃으면 뭔가 흐름에 맞지 않게 웃으면 아 지금 이 사람이 기분 나쁘고 그렇게 알아라. 참 지혜롭지요. 어느 날 차 안에서 이렇게 아내가 무슨 이야기 하는데 기분이 나쁘더래. 그래서 하하하 웃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여보 이 말이 기분 나빴어? 그러니까 본인 말하면서 몰랐던 거지요.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더 크게 웃었대요. 그랬더니 부인도 웃더래요. 그래서 참 지혜롭게 풀어져 나갔죠.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그때 막 따지고 하면 감정이 격하면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가는데 절제하는 훈련. 두 번째는요. 절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생명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에덴 동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생명나무는 먹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선악과의 말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말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까요? 이제 지난주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야기는 좀 프라이버시가 있는 이야기라 당사자에게 꼭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아들 이야기인데 중간고사 보고 시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못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은혜롭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중요한 과목 영어 수학이 평균보다 한참 아래예요. 뭐 외우는 거는 또 나름 해서 이렇게 점수가 괜찮은데 중요한 게 평균 아래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나. 옆에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칭찬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시원아 이 정도면 잘했어. 잘했다. 잘했네. 뭐 영어 수학 좀 그랬지만 그래 영어는 조금 더 해. 왜냐하면 영어는 우리 인생에 대학 가든 사회생활하든 중요해. 계속 쓸 수 있어. 수학은 뭐 머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아빠도 수학 못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했더니 괜찮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녁쯤에 또 거실 나갔더니 이제 두 동생들이 막 이제 거실 놀고 있는데 제가 큰 소리로 야, 형 이번에 시험 잘 봤어. 그랬더니 나 잘 봤지도 이러더라고요. 진짜 잘 봤어, 형아. 와, 형아, 잘 봤어. 그날 밤에 저희 집에 그 과외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과외 선생님 엄마가 이제 막 가르치는데 평상시 막 그런 영어 가르치면은 막 얘가 짜증냈는데 그날따라 영어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왜? 일단 칭찬하고 영어는 그래도 해야 돼. 제가 그런 이야기 할 때 무슨 믿음이 있냐면요. 물론 잘하면 좋지요. 100점 맞으면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그러나 각 사람마다 또 재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은 드러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세상 기준으로 막 한숨 씻고 네가 그게 돌이지 그게 무슨 머리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얼마나 인격 모독입니까? 아무리 아들이지만 그런 말을 하면 주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주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생명의 말이 나가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자녀들이 살아나야 하고 그 말을 듣고 배우자가 힘을 얻으셔야 되고요. 그 말을 듣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야 돼요. 감사한 말을 하세요. 감사한 말. 여러분 감사의 말은요 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감사의 말을 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답답했다가도요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요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이 설교 주제가 토요일 아침에 최종 바뀌었거든요. 한 주 동안 다른 말씀을 실은 제가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뀌었다고 하면 이제 초긴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 점심 먹고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 속에서의 계속 감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깜깜해. 무슨 설교를, 그 내용이 아직 머릿속에 안 채워졌는데요. 내 속에서부터 계속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거 감사합니다. 그냥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급한 어려운 사고를 당해서 막 그 가족 문제 때문에 막 애통하고 막 가슴을 막 쓸어내리고 하는 그런 많은 스토리들을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귀한 걸 깨달았어요. 그 가족들이 무엇 때문에 한탄하고 그리워하는지 아세요? 일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얘가 책가방 들고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아빠 학교 다녀올게요. 뭐 공부 1등 안 해.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발랄하게 일상을 살았던 이것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바닷속에 잠겨 있고, 그 아이는 지금 어딘가에 실종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애타도록 그리워하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이 그리워하는 목표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감사의 말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숙제 내드릴게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숙제 있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10가지 감사를 적으셔서 수요일까지 꼭 편지나 카톡이나 꼭 보내십시오. 감사가 주고받을 때 감사는 마음을 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가지 하나 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인데, 어떤 이야기 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야기하면요, 그 말은요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복정동에서 이제 수술 끝나고 이제 안식월 그런 기간 끝날 때 참 감사하게 교인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기도하는데 이 말씀 주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해 준 그 생명의 말이요, 그때 저의 마음에 근심을 싹 씻어내렸고요, 그 이후에 제가 분리개척이나 어떤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말씀이 자주 떠올랐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생명이 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러한 생명의 통로자로 부르셨습니다. 깨어진 가정, 아픈 가정, 깨어진 관계 안에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담고 살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지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또 부르고 싶어요. 우리 찬양을 고백할 때 축복합시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까. 우리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힘겨에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어떤 이들은 목사님 저 너무 많이 상처받고 자랐어요. 내 마음의 정원에는 그분들이 쏟아낸 부정적인 말들로 인하여 내 마음은 아파요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그 못을 뽑아내실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털어버리세요.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 말들이 다시 우리의 가족에게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 아픔을 뽑아주시고 그 들었던 모든 모독적인 말들을 다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말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여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입술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나의 삶과 가정에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말의 정원을 다시 아버지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쓸데없는 말들, 상처 주었던 말들을 회개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회복하는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뽑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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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가정 안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배우자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아버지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부모를 용서합니다. 배우자를 용서합니다. 주님, 그 말들이 다시 내 안에 담겨졌다가 흘러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록 그러한 말을 들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을 아버지 내 입술에서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용서의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축복의 말을 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말의 정원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하나님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그분들도 많은 아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덮어주십시오. 찌르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상처 주는 말들이 주님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의 말들이 더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한 주의 삶을 이 안에 담아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직장생활 또 가정을 돌보는 힘든 일이 많습니다. 주께서 격려하시고 저들에게 위로와 세임을 부어주십시오. 정결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파하는 자녀들을 주님 안아주시고, 우리가 무지하여 내뱉은 말들이 그들의 마음에 박혀서 무거운 짐이 되어 아버지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뽑아주옵소서. 그래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말을 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